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찌 보면은 험한 인생, 또한 억울한 인생, 또한 손해 보는 인생, 또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하고 어려워 보일 때 조금이나마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있는 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또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수많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순교자들이 자기네 억울함을 또한 고난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신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드러나는 것처럼 반드시 커다란 재앙과 큰 불로써 심판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주시는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잠언 24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또한 믿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이 백성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십니까? 예전엔 부러워 많이 했었죠. 그러한 가정 형편, TV 드라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잘 불고 잘 살까? 설령 가정에 불화가 있을지언정 마음 편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뭐 떡떡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간절함이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세상의 뉴스를 볼 때 간혹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집이 더 잘 돼 보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도 아니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성도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탐욕적으로 여기고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의 몇 가지 말씀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유익하게 보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수고해서 얻는 모든 소득들은 결국 그 끝은 어디인가? 죄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끝은 죄로 이르게 하는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의 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반듯하게 수고하며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끝은 죄악이다, 죄에 이른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잠언 11장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소망, 악한 자들이든 의인들이든 누구나 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바라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이런 소망들은 무엇을 이루는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뿐이다라는 것이죠. 계획하고 꾸미고 사기치고 속이고 헐뜯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혹은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방식으로 어쨌든 자기의 미래의 꿈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결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백성들의 소원,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득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들, 제목들, 미래 계획들, 그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떠한 결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과 소유와 노력이 죄로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진노를 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마음의 태도가 의인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악한 자의 생각이 있는가? 의로운 생각이 있는가? 지금 이 결과, 이 수고, 이 소망과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죄로 이르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만족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6절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론 더디고 우리의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작은 소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양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이 갖고 누리고 얻는 모든 풍부한 것들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불지옥 심판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버림받고 이 세상이 다 심판당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에 심판받는 그 결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 의로우신 행위라면은 우리는 너무나 미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한 일들과 악한 자들을 활개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화시키겠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마지막 때에 종말할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단편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의로우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 그것은 이미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성경에서 더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매일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매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있는가? 매일마다 칼을 갈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도 이 우리의 삶에 그 분노와 심판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죠. 시편 98편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임하실 것인데, 그것은 먼 후에 먼 미래에 종말의 때 임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임하신다는 것을, 그가 속히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판단하고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 그대로 이 시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 하니, 시편에서 말하는 그가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단계될 것이 아니라 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임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세계를 돌며 판단하실 것이다. 그의 백성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심판의 실제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판가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냥 행동과 행위와 마음의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칭찬받을 자들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내가 두 번 다시 이 죄를 짓나 봐라 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3번 더 짓죠. 3번 다시 하나 봐라, 4번 더 해버리고, 4번 다시 하나 봐라, 10번 더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안 보겠노라 말하지만 보게 되어지고, 안 하겠노라 말하지만 해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러한 율법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의롭게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은 이제 무엇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칼을 가시며 회개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만민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 건지시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날마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밤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이 밤은 참으로 복된 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벌써 대통령 선거 그제까지만 해도 정말 누가 뽑을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벌써 눈 뜨고 보니까 새벽이 되니까 누가 뽑혀버리고, 어느 순간 벌써 나는 은퇴할 때가 되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걱정되기도 하고, 변해가는 이 급격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의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은 잠언에서 말씀하듯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부럽지 않은,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또한 내가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중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심판을 행하셨는데,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는가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으로 건져내시는, 그 의인들을 건져내시는 유일한 기준은 이제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소망이고 붙잡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이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유, 악인의 선고, 악한 자들의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의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뽑히고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상사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세상에 무슨 일들을 일으킬지는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지만은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의인들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소망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인 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임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무엇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어떤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죄인, 그러한 악한 마음은 다 버리시고 예수로 만족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예수 안에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칼을 가시며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피하여 우리의 회개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용서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셔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넉넉히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매일 칼을 가시며 그들이 걸어갈 그 비참한 인생을 결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